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찔림바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죽은 때예요. 이제 2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왜 길이 막혔느냐? 그곳에 에돔 왕이 다 길을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잠깐 지나가게 해주세요. 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포도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물도 허락 없이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에돔 왕이 완고하게 허락하지 않고 완강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또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는 이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길을 막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무엇 때문에 팔았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또 맡기고자 하는 이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과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빼앗긴 그 후손들이 이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살다가 숨을 쉬고 살다가 먹고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로만 생각했을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 이들은 형제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까지도 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이의 상처가 이제 세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 에돔이 돕지를 않아요. 오히려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종종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돔은 곧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생각으로 방해합니다. 무엇으로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방해하죠. 여러 가지 또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를 이렇게 에돔과 같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강력하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자 지금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히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다시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광야길을 다시 돌아서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작정할 때 가까이 갈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이상하게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에돔과 같이 막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돔이 길을 막았지만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길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막히면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길로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이들이 다시 광야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광야길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이들은 너무나 낙심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 그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제사장 아론도 영적 지도자였던 그 아론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2세들
정말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 틈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영적 지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소예요. 광야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의존했어요. 또 대제사장 아론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칼날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종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시작은 이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 감사가 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네.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굶어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기 때문인데 이들은 이제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모든 이제 은혜가 식상해진 거예요. 이 만나도 식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그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혹여라도 우리가 그 익숙함 때문에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르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정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은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시작되니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자 원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시작되자 영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문제는 원망의 특징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이 어떤 데였죠?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이에요.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힘들고 그 먹는 것이 좀 힘들고 또 광야에 있다 해서 그 종살이하던 그 고통스럽고 부르짖었던 때가 오히려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과거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죄된 습관에서 오늘은 이 시간에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자 불뱀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자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은, 이 뱀은 어떤 거로 표현되죠? 뱀은 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눌려 사는 자들을 우리가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들이 다 죽게 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살다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산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자녀가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연약해지니까, 모이게 힘쓰지 않고 기도가 연약해지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이 살기 시작한 이것이 불뱀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딱 치유해 주시면 다 나을 텐데, 약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장대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놋뱀을 바라보라고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도 아니고, 어떤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또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했을 때 쳐다보는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노뱀과 같이 들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절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함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노뱀이었다면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눌린 마음이, 상심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저도 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한 길로 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공동체로 세워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기도할 때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아버지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 험한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사랑과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아버지 주여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